네, 우리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스킵 열왕기상 20장. 착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런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착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 일단락은 1절부터 12절이죠. 1절부터 12절은 이제 아람의 베나닷의 침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그러니까 아람이 아마 30여 개의 지역 국가의 연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 30명은 다른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아람의 연맹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맹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나닷이 통일을 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2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제 아랍의 부대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합이 이제 전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질 것 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신과 협상을 했을 때에 이 아람이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하죠. 너희들의 모든 은금을 내게 넘겨라, 재력을 넘겨라. 또 너희들의 처들도 나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치욕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녀도 넘겨라 그랬습니다. 볼모 또는 인질로 이제 잡아가서 향후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것보단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때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제 아합이 와서 자신들의 대신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의논한 결과 불가하다, 말도 안 되는 협상이다, 협상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베나닷의 사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두 번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협상안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아합이 오케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너의 은금을 다 줘라, 다 달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제 그것도 안 돼. 내 처자식도 줘야 되고 네 자식들도 다 이제 인질과 볼모로 잡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두 번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전쟁을 한 것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다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거는 우리가 협상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합이 그 제안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은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모든 약탈은 전쟁 승리자의 몫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약탈의 단맛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봐라, 전쟁해봤자 너희들은 질 것이고 이걸 다 빼앗길 거다. 그러니까 목숨은 보존한 채로 전쟁의 패배자들이 다 빼앗기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협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약탈을 면하고자 협상하는 건데 여지가 없는 제안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쟁하자, 이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서 뭐좀 막 북한, 미국 막 이런 국제 정세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고받는 게 없으면 이제 궁지에 몰린 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 무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 국제 정세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강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들어주게 한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10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제 베나다시 아이고 싸우겠다 이거야. 아이고 니네 다 죽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합이 얘기하기를 뭐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거요, 수거. 일종의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그래 니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길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항전을 불사하는 아합과 북방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13절부터 21절은 이제 아합과 베나닷의 본격적인 전쟁 그리고 아합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갑자기 한 선지자가 이게 엘리야인지 누군지 몰라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말 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네가 이번에 깨닫고 또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것조차도 아합이 이제 물어요. 14절 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전략과 전술까지 뭐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때만 애원하는 거죠. 그가 선지자를 언제 사람 취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한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너무 아쉽고 너무 지가 궁지에 몰리니까 아쉬운 소리를 한 선지자에게 하는 거죠. 나 좀 도와달라고.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고 지금 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고관의 청년을 동원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방 고관의 청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역의 이제 정예병이에요. 뭐 베냐민 집 므낫세 지파 쪽 땅에 또 군인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뭐 사단들이 막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정예병들이 흩어져 있는데 사마리아가 포위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 싹 몰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의 정예병들을 이용해서 싸우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15절부터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더 많은지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자, 이제 베나닷이 이제 완전히 승리에 취해서 자신의 그 부족 연맹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서 군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몰랐던 것도 아니야. 군대가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우습게 여기면서 가 싸워.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부 병력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선전을 해서 한쪽 이제 이 베나닷 군대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한 베나닷 군대가 무너뜨리니까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막 혼란스러워졌겠죠. 그러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제 아합이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된 듯 할 때 더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버펄로 잡을 때, 큰 소 잡을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한 입도 안 되는 토끼를 잡을 때도 그 백수의 왕자 사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작은이든 큰일이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뭐예요?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때가 가장 위기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말고 다 된 결과를 볼 때까지 긴장해야 됨을 이 베나닷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된 듯 할 때 더 긴장하고 다 바짝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22절부터 25절 봅시다. 아합을 위한 이제 하나님의 훈령인데,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를 때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이제 승리가 다 끝난, 이 전쟁에 승리했어. 1차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면 아합 같은 성격에는 막 굉장히 그 승리에 도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긴장을 하는 거죠. 이거 전쟁이 끝이 아니요. 다음 해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유비무환하시오. 승리에 취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군비에 박차를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OECD 국가에 가입하고 뭐 쌀이 풍년이고 남아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했어. 그게 뭐냐면 쌀로 뭘 만드는 것? 막걸리 만드는 것. 그거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술 만드는 일을 갖다가 정부에서 막 앞장서 가지고 막걸리 만들고, 그리고 2, 3년 뒤에 뭐 터졌어요? IMF 팍 터져버리죠. 그 희한하죠. 그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승리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의 그 승리의 복들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은총이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짧게 끝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흥청망청하지 말라는 거야. 이 받은 복을 흥청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것에 어떻게 하라? 투자하라.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합이 잘 그 말을 들었던 모양이야. 23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이 아람도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하고 있는 거죠. 패배를 분석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패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왜 산지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자체에 평화는 거의 없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만큼 산이야. 우리보다 더 할지 모르겠어요. 평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전차, 그죠? 말이 끄는 사륜 전차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강점은 전차 부대이고 평지에서 강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다음에는 평지에서 싸우자. 평지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산지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평지의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평지전을 계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 이게 누구 전략이죠? 이순신 전략이죠. 이순신 장군은 23승인가요? 그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이유는 절대로 지는 싸움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과 상황에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랑해전도 바로 그런 예잖아요.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이제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대승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 얘기 이순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과 조건에서 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들은 결코 이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얼마나 분석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세상의 라이벌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설렁설렁한 자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한번 실패하면 이렇게 온갖 분석을 통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지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어떤 분석과 연구는 불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속에서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분석과 연구와 어떤 치밀한 준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는 중간 이하는 안 간다고 봐요. 경쟁했을 때 반드시 중간 이상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즉흥적인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지와 내용이 툭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즉흥성은 설교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10%예요. 잘 준비된 설교 속에 즉흥적인 메시지, 즉 순간 떠오르는 영감이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는 거지, 전혀 준비되지 않는데, 전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계획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님과의 기도의 삶이 없는 가운데, 묵상이 없는 가운데 탁 올라오면 뭔가 떠오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순간의 영감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와 훈련과 철저한 계획들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삶 속에 세상이 갖지 못한 영적 통찰력이 수욱하니 그 프로젝트에, 그리고 그 일에 수욱하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까지 있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쉬지 않고 준비하는 모습. 물론 아합도 그 순간만큼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또 준비했던 모양이야. 이제 4달락은 26절부터 30절이죠. 이제 아람과의 2차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해가 넘어가서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분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기분 상했다는 거야. 뭐가 기분 상했냐면 요 아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산지의 하나님으로 가둬두고 산지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해서 저들이 평지전을 펼치려고 한다. 즉 우리 하나님을 산에만 가다두는 아주 작고 협소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산지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지에만 속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순신 전략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게 가장 유리한 장소에서 싸운다. 즉 북방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리한 장소는 어디예요? 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저 평지전에서 싸움 걸고 있는 아람에게 가, 평지로 가서 싸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절 한번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두 진영이 7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대. 자, 이것은 이제 평지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를 들면 그 알렉산더 영화 같은 걸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알렉산더 기마병들이 뭐 사막이나 광야 넓은 평지지대에 막 수만 명이 도열해 있잖아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페르시아 군대가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도열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게 평지전의 특징이에요. 그게 평지전의 특징. 그러니까 지금 대진영이 서로 마주보고서 평야에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싸움을 걸까 말까 이제 하는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7일째 날에는 이제 탁 아람이 쳐들어갔든지 어떻게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또 산지의 하나님이 평지의 아람을 이제 이기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는 유리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겁니다. 적들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나를 협상을 하고 나를 이끌려고 해. 근데 그 뻔히 알아. 저 사람은 저게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걸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남북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남쪽도 기독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쪽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전 정전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참모가 물었대잖아요. 아니, 저 남쪽도 기도하고 북쪽도 기도하는데 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묻자 링컨이 명언을 남겼죠.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물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물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이죠.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할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하나님은 내 편인 게 분명해요. 내 편인 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백날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아무리 유리한 상황도 나에겐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면 모든 상황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 조금 노력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달락은 32절부터 34절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베나단이 잡혔단 말이야. 자, 베나닷을 처리하는 이제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3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이를 의지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족 베나단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두었더라. 자, 베나닷이 좀 살려달라라고 합니다. 아주 측은한 모습으로 난 완전히 당신한테 졌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자 아합이 뭐라 그래요? 저는 나의 형제다 라고 하면서 더 용서해주고 베나닷을 죽이지 않는 거죠. 죽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 아합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너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뭐 잡아가고 약탈하겠다라고 했던 모양인데 나는 그런 치사하고 포악한 왕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허세에 빠져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형제라 치켜 세워주면서 죽여야 되는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죽이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후환이 생기는데 죽이지 않고 그 허세에 빠져가지고 살려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은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자기 동족에게는 너무나 악랄하고 인색하고 옹색했단 말이에요. 인색하고 옹색했다. 기억하세요. 인색은 뭐예요? 물질적으로 배품이 없을 때 인색하다 그러죠. 옹색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이해심이 없을 때 옹색하다고 하죠. 이 아합이 성도 자기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옹색했어요. 그런데 적들에게는 아주 너그럽고 자애스럽단 말이죠. 성도에게는 그렇게 인색하고 성도에게는 그렇게 옹색해요. 불신 친구와 다툰 다음에는 그렇게 이해심이 넓어요. 빨리 화해하는 게 좋지. 그래서 전화 걸어서 막 화해를 해. 교회 동력자와 조금 다툼이 생기면은 얼마나 옹색한지. 세상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술 한잔 사주면서 내가 낼게. 근데 그렇게 교인들에게는 인색해서 뭘 안 사주는지. 아합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합. 정말 인색해도 되는 사람한테, 옹색해도 되는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너그럽게 대했을 때에 과연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는가? 나중에 베나닷이 이를 갈고 다시 아합을 죽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을 들어와서 도와주고 전략 전술까지도 알려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너그럽고 누구에게 자애스러운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디모데전서는 먼저
너희 집의 과부와 너희 집의 고아를 돌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씀씀이, 마음 씀씀이, 물질 씀씀이가 이렇게 허세스러우면 안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체 누구에게 인색하고 누구에게 옹색한가 잘 구별해 보세요. 저 사람한테는 정말 너그러워야 되는데 내가 옹색하지 않은가? 저 사람한테 정말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인색하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그 인색하고 옹색의 대상이 잘못되어지면 뭐라고요? 당한다니까요.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 해주면 당한다니까요. 절대로 선이 선으로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적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겪어봤죠? 그죠? 적은 끝까지 적이에요. 나와 정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인 게 너무 명백한 사람한테는요, 사실을 끊으면 돼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느니 그 돈으로 뭐예요? 구제하고, 그게 훨 나요. 그 사람 마음 없겠다고 최선을 다해봤자 소용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래요. 그래, 네가 해줄 만하니까 해주지, 이래요. 감사 같은 건 몰라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몰라요. 더 살아보면 모르겠지만 더 살아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 죄된 세상은 그런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못마땅하셨어요. 이 모습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너무 하나님은 도리어 이게 너그럽고 자애로운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하셨어요. 자, 그 못마땅함이 이제 35절과 43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를 때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를 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 에피소드가 툭하니 들어왔어요. 한 선지자, 즉 아합에게 승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었던 그 선지자가 자기 동무 친구에게 얘기해요. 날 쳐. 그러니까 어떻게 동물을 쳐요? 안 돼, 나를 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치니? 치라니까. 여호와께서 날 치라 그랬어. 너 쳐. 난 못 쳐. 난 절대로 내 친한 사람 때릴 수 없어. 난 그거는 도리가 아니라고 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너 가서 사자가 널 잡아 죽이리라. 죽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내가 또 이제 물었던 모양이 너 날 쳐. 얘는 아주 주저함 없이 팍 때려버렸어요. 이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리지 않는다,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도리죠, 상식이죠, 윤리죠, 어떻게 보면 착한 일이죠. 그런데 그 착한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착한 일이 되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어떤 착한 일도 의미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부로 때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부도덕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몰상식하지는 않아요. 지금 극단의 예를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식과 그 어떠한 도리도 누구의 뜻을 우선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집어넣느냐? 이제 아합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 네가 한 그 자애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거 아니야. 선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 이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착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했어. 이거예요. 보편타당한 일을 하는 것에 앞서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해야만 했어. 이걸 아합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과 43절에서 아합을 책망하는 거예요. 또 아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때 한 선지자가 이제 아합에게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애로움인가, 그가 했던 허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너그러움이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면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를 살펴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한 거야. 아주 메시지 그대로를 그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려고 변장을 하고 갔어. 자기인지 선지자인지 모르고 하고 가서 이제 재판을 청합니다. 내가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을 갖다 딱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볼일 보러 가는 사이에. 대신에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대신하거나 은 한 달란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얘기하니까 너 그렇게 계약했으면 네가 네 생명 줘야지. 생명을 지키기로 했으면은 그 약속대로 네가 딱 생명을 끝까지 지켜줘야지. 네 볼일 있다고 가가지고 볼일 보다가 그 사람은 잃어버리면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너 직무유기야. 이러는 거예요. 직무유기야. 네가 한 달란트 준지 네 생명을 주든지 해. 그가 탁 변장을 풀면서 보니까 선지자 여기 어쩐 일이세요? 당신이 하나님에게 그러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베나닷을 어떻게 하라? 멸하라. 완전히 멸절하라. 그 손을 당신에게 맡겼는데 당신은 당신의 어떤 의도 때문에 또는 좋고 멋있는 왕으로 지켜 보여주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사명을 직무유기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당신은 이제 버릴 거다. 당신도 목숨으로 그걸 대신해야 된다. 네 목숨으로 네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슬피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회개가 없어. 그죠? 이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사울 왕도 마찬가지야. 사울 왕 후회하고 근심하는 건 있어.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게 없어. 아합도 마찬가지고. 다 경고는 들어요. 사울도 경고 들었고 아합도 경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경고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도 경고를 들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죠. 누구? 다윗.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죠.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주 앞에 범죄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의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것이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러나 사울과 아합은 경고를 들었어요. 경고는 끝이 아니야. 사실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 뭐냐면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질책하는 이유는 다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경고와 질책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는 거야. 분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꼭 이런 말을 하시냐고 돌아보지를 않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장에서 이제 아합은 비극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 따라해 보세요. 착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항상 묻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매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또한 부도덕한 명령은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에 뭐라? 우선이다, 이 생각 갖고 살자는 거예요. 판단과 기준에 당연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자 이거예요. 착한 일조차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자 이거예요. 누구에게 술값 내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가 묻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걔한테는 인색해도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 그 인색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잖아. 인색은 나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걔한테는 인색하지 말래, 인색하래.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겐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단 1초라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모든 상황이 유리한 그런 삶의 전투를 벌이게 될 줄 믿습니다.